혹자들은 성경에 어린이 주일이 어디 있고 어버이 주일이 어디 있냐. 그런데 여러분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자녀들 또 어떻게 참 양육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는 것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점점 믿음 생활하기에 힘든 사회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보았던 SF 영화, 공상 영화가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터미네이터 1, 2를 보았는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점점 이게 현실화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날이,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갈수록 이제 인공지능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어야죠, 그죠? 잘 활용을 해야죠. 잘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환경이, 이제 시대적으로 환경이,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그 환경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점점 힘들어져 가는 이제 사회로 발전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제가 이거 AI한테 물어보면 가끔가다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대답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대번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 계속 발전되잖아요. 돈을 투자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면, 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잘못된 정보잖아. 그러면 이 멍청한 놈아, 잘 확인해봐. 이런 시대가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구약학을 가르쳤던 그 김지찬 교수님이 쓴 그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라는 책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달되어져 가니까,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점점 이제 발전되어 가니까, 여러분, 이제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 인공지능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사다.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점점 사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쉬운 시대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가는 시대로 발전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전쟁 치러도 되겠냐? 전쟁 치르면은 뭐 가능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느냐? 인공지능한테 의지하고 다 이제 물어보고, 시대가 이렇게 발전되어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에 환경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기에 점점 힘들어져 가는 시대가 되어져 갈 텐데, 이러한 때 우리가 자녀들을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사,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야 될 건데,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까? 어떻게 재림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 우리가 고민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인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 믿음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즉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전도할 때, 여러분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주민들과 이 결탁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무엇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생활 지금도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그에게 더 큰 위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들 뭐 이렇게 또 머리도 똑똑하고 이렇게 공부 재능도 있어서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 그가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우리 자녀들 좀 똑똑하지 못하고 뭐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다 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편이 되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평생의 그의 공급자가 되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위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적에는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사춘기 때 또 이에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만큼 원했느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이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자녀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자녀들 믿음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심히 간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 구한 내용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어요. 보게 해달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보기를 원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도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신앙은 영적인 것이어서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어야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 회개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자녀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피차간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가져왔는데 믿음에 관한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저들이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피차간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더욱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더 풍성하게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믿음이 참 좋다,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야, 누구는 누구 권사는, 누구 집사는 참 믿음이 좋아. 뭘 보고 믿음이 좋다 합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 잘하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믿음이 참 좋아. 뭘 보고 믿음이 좋다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는 참 1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남들 10분 하는데 막 1시간씩 하고, 매주일 봉사하고. 근데 심보는 아주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가 믿음 좋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여러분, 이거는 기본이고, 여러분, 그 이후에 이런 열매들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들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그들은 믿음의 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좋은 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들의 그 사랑의 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 역시 사랑의 본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모가 사랑의 본이 되어야죠.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피차간에 사랑하는 모습,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많아 더욱 넘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본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그와 정반대라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사랑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는 사랑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피차 서로 사랑하게 된 것,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 사랑이 넘친 것은 바로 바울 일행들의 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본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역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용납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허물을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면에 큰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동생의 과거를 잊지 못했습니다. 덮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난날에 대한 책임을 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자녀들 역시 우리의 본을 받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기 쉽겠지만, 그죠? 무신론자들은 아이 그래 뭐 세상 뭐 한 번 살다 가면 끝인데 뭐 그냥 좀 더 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쾌락을 추구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면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다라는 것은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후면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다라는 것은 그에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네, 잘 살아야겠네. 여러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우리 자녀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월 3일 날이 지방선거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대선은 5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 대선 할 때 보면 이 출마자들 그 삶이 아주 바닥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방의 의무는 했는지, 자녀들은 병력 의무 잘 했는지, 예전에 그 문제 때문에 좀 아시죠? 좀 연세 드신 분들, 그죠? 자녀들은 국방의 의무를 잘 했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 찬스를 뭐 받아가지고 뭐 집을 샀든지 뭐 어떻게 대학을 들어갔든지 뭐 하여튼 낱낱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재산 공개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재산 형성 가정에서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않았는지, 그리고 가정에서는 근실했는지 아주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상대방의 후보에 의해서, 그죠? 상대방이, 그죠? 어떻게 조사했는지 막 다 그냥 아주 바닥까지 다 드러내잖아요. 막.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뭐 청문회 한다 뭐 한다 아니면은 뭐 자녀들만 뭐 변명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은, 그래서 뭐 피해가기도 하고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밝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어떻게 뭐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뭐 하고 또 뭐 하고 하잖아요. 나 쉽게 얘기해서 나 그거 안 훔쳤어. 근데 CCTV가 없어요.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 뭐 증인들 막 대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훤히 다 보고 계시는데, 그죠?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도 여러분 내 입술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니까요. 진실을 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제하십니다. 지금은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새침대고 거짓말하고 사람 앞에서도 새침대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자유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는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도 내 혀가 거짓말 못해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맡긴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모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모순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서로 일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무엇보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삶과 모순되지 않도록 일치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참 맡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참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서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문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 무엇보다 특히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